가정에서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특별한 날이 몇 가지 있죠. 가족 중에 누군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생일 축하하는 기념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부부간에 또 결혼 기념일을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게 됩니다. 나라에서도 다양한 그런 절기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은 광복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념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일을 통해서 가족을 향한 사랑을 또 축복을 고백하고 그가 태어남에 대하여, 그가 존재함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행복한지, 혹시 생일날 너 왜 태어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청소년기에 생일 축하 파티하고 친구들끼리 왜 태어났니 이렇게 이제 막 그걸 두들기면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그렇게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던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생일을 기억하고 결혼을 기념하여서 특별히 부부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끼리 맛있는 그런 식사를 준비해서 혹은 식당에 가서 또 시간을 보내고 또 이런저런 또 깊은 나눔의 교제를 갖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억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누군가가 나의 존재에 대하여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 주는 것이 너무나 참 의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찬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이 제정하신 언약식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단순히 그냥 떡과 잔을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놀라운 대가를 치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만찬의 시간대에 성찬의 예식을 먼저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그것이 십자가로 분명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놀라운 약속이 되고 또한 축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세워진 보혈의 공동체요 또 십자가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또 연합하는 하나 되는 의식이고 또한 하나됨의 증거를 보여주는 예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찬 예식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좀 깨달음을 주기 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또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나를 기념하라. 바로 언약식인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주님과 맺어진 이 영원한 새 생명의 이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 성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시면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념해야 될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등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화해입니다. 화목함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습니다. 끊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죽어야 되는 심판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라는 그 죄인의 형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그분이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인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였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었음을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게 확인해주는 그리고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매 주일 밤에 또 초대교회 교회마다 매 주일 밤에 애찬을 나누고 또 성찬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애찬과 성찬을 나누는데 사랑이 없었다. 고린도전서의 1장부터 지적당하는 책망받는 것이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 서로 파를 나누어서 갈등하고 또한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에 대해서 또 다른 지체에 대해서 배려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애찬과 성찬을 나누게 되는데 애찬을 나누고 먼저 성도 간에 교제의 식사를 하고 나서 특별히 예수님 세우신 이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필요한 애찬에 필요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요 가정에서 이렇게 준비해와서 같이 애찬을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노예들은 그렇게 음식을 장만하거나 또 준비해 올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자인 성도들이 가져온 음식을 함께 가난하고 또한 종살이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애찬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하고 성찬의 예식을 거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부자인 성도들은요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이들이 또한 종살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일을 끝내고 와야 되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가 준비한 거니까 우리가 먹고 뭘 남겨줘.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흥을 돋구자. 먹고 포도주 마시며 취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대신에 늦게 온 가난한 자들이나 또 종살이하던 노예 출신의 성도들은 유일하게 이 애찬을 기다리고 이 애찬을 통해서 한 끼라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 대접받지 못하고 나눔받지 못하고 그들은 굶주린 가운데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온방의 소리를 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술주정이 일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온방의 소리가 들려왔으니 예배와 성찬에 무슨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성찬을 행할 때 부자, 가난한 자,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누구파 이미 갈라져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또다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이 나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성찬을 모독하는 악한 행위였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이라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바로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살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인 거죠.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며 연합하고 성도 간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서로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확인받는, 또한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지고 다투고 비방하는 이런 모습은 악한 모습이었던 것이요, 죄짓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구원 속에, 그 사역에 바로 열매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다르게 내 것만을 움켜잡고 있는, 나만 배부르게 하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눈다라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로마의 핍박자들이 이 종교 집단이 어떤 집단인가 살펴보려고 왔다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라고 할 때 정말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단이요 사이비 종파다 그러면서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는 떡을 댑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죽으심을 상징하므로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고 내가 고통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시간인데, 참여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오해하기에 쉬웠더라는 거죠. 우리도 기억할 것은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영적이고 또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만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죄에 대하여 죽으신 주님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생의 소망 가운데 부활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기를,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결단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되새기는,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은요,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내 뜻대로, 내 중심, 내 이익대로 살았다면 주님이 자기를 희생하시고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희생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내 자신이 주님 때문에 산 것처럼 또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이웃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정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애창과 성찬에서 부자 성도들이 배불리 먹고 취한 반면에 가난한 성도들이 배고픔에 굶주렸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부자들이 애찬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소외시키고 그로 인해서 원성이 나게 하는 그런 악한 모습에 대해서 그것은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파괴하는 일임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바로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 간의 하나됨을, 연합을 이루는 시간인데, 그것이 또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인데 오히려 그것을 망치는, 깨뜨리는 일을 초래하였더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또 성도 간에 이제 거듭나서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이 행하는 그런 악행은 주님의 몸을 다시 찢는, 주님을 다시 나누는 그런 악을 행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나의 동력자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면 나는 바울파, 니는 아볼로파 이렇게 서로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미 파벌이 나뉘어져 있었고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상처받고 떠나가는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나만 교회 나와서 잘 예배드리고 쏙 빠져버리면 그만이지 뭐.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하는, 믿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연약한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격려하거나 또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겨 다니거나 정착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분명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몸으로서의 한 지체, 한 몸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속해야 온전한 몸으로서의 내 자신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공동체 온전히 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때로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분들은 겉도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붙어 있고 제대로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전히 속하고 또한 붙어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제대로 가지가 자라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려면 제대로 교회 안에 정착해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서로 힘을 나눠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 잘 붙어 있으십시오.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더 건강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인정도 받아 기쁨 받아 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는 언행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몸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으로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성도를 오히려 파괴하는,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행한다면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주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는 거죠. 결국에 와서 성도도 결국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내 자신을 깨뜨려서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한 서로 믿음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이 한 지체가 또 희생하는 것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부부간에 이제 내 몸이라고 내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또한 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희생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가정이 온전한 한 가정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헌신된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를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좀 성찰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자꾸 분열되는 것, 신령한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 탁월한 목회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영적인 불감증에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남의 허물을 남의 허물을 막 찾아내기보다 자기의 허물을 보고 자기의 잘못을 보고 속히 그것을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거울을 여러분 아침에 나오시기 전에 살펴보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거울이 깨끗한가 이거 보려고 거울 보는 분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기도 하죠. 그러나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로 잡기 위한 거죠. 제대로 화장이 되었는지 머리가 빗겨졌는지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바로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죄와 허물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민감하게 정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떡과 잔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 분명하게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쉬운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찬 예식을 소홀히 여긴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많은 성도들의 심한 고통을, 연약감에 빠지고 병에 걸리고 죽게 된 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바울은 그들의 지금의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고 고린도 교인들을 정책하면서 올바른 애창과 성찬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살폈다면 다른 사람을 또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찬을 거행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은 다른 형제들을 좀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소외시키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또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무시하는 그런 언행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애찬식에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들만 먹고 배불리고, 그리고 예배와 성찬 가운데 그 가난하고 또 종살이하던 성도들이 배고픔에 울부짖는 원성의 소리가 나게 하였다는 겁니다. 성찬이 시작되었으면, 애찬과 성찬이 시작되었으면 위대한 식사였던 가난한 이들에게 그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줄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다른 지체들을 좀 살펴보고 서로 기다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고파서 기다려주지 못하거든 너희들은 집에 가더라도 먹을 거 있지 않냐? 가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와라. 애찬의 교제에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겠다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와라.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의 유일한 그 애찬 식사를, 한 끼의 식사를 빼앗지 마라. 너희들만 먹고 누리지 말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서로 정중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손님을 대접하는데 함부로 대접합니까? 손님이 좀 늦게 온다고 내가 그냥 차려진 음식 먼저 먹어버립니까? 아니죠. 예? 좀 늦어지더라도 약속된 손님이 오기까지, 약속된 성도들이 오기까지 좀 참고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좀 무례히 행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금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 우리는 기본적인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배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감동 주려면 나를 살피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한 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불감증에 있고 둔하면 감동을 주기 힘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민감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배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기다려줄 수 있으므로 결국에는 그들을 얻는, 그들을 나의 몸으로 인정하는 그런 성청의 본 의미들을 이제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성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주일 우리는 예배 후에 애찬을 나눕니다.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통해서 매주일 애찬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자 한다면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그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이 보혈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애찬을 나누는 것, 십자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떡을 떼는 것, 함께 차를 마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하늘 가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찬을 나누면서는요, 서로 기다려주고 또한 매주일 또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그러한 성김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그들을 향한 배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고 주를 향하여 사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기회가 되고요. 곁에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나의 가족, 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일으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온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